저는 그리스와 중동에서 사역했고 현재는 제가 성장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에서 부모님이신 최낙한 김인숙 선교사님에 이어 2대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9년차 선교사 최예문이라고 합니다. 무디 신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을 갓 마치고 시카고 한여름에 처음 선교사 부모님에 따라서 잠시 참석했었던 제5차 2004년 KWMC 선교대회에서 어느덧 22년이나 지나서 40대가 돼서, 네, 제가 30대로 보이지만 40대입니다. 이렇게 주제 강의를 하게 되어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KWMC 리더십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교의 세대 계승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선교회 그리고 미주 한인 교회들의 해외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바톤을 어떻게 잘 넘겨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사역과 깊이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짧지만 강의 주제인 세대 계승, Generational Success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적으로 계승은 앞선 세대의 사명이나 업적 또는 지위와 권리 등을 이어받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엇인가를 물려받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선교적 맥락에서 세대 계승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부르심과 사명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사역하게 될 전 세계의 선교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남반구 기독교의 부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 형상입니다. 골든커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세계 기독교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2025년에 이미 기독교인의 69%가 남반구에 있고 2050년에는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들은 이제는 선교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4월에 열린 코비뱀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선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남미가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하는 주체임을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두바이에서 열린 다수 세계 교회 리더 대화의 첫 모임에서는 서구권 기독교 리더를 제외한 30개국에서 108명의 남반구 리더들이 참석하여 선교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반구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 선교사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글로벌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반구 기독교의 선교지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섬겨줄 자가 아닌 함께 동역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의 세대 계승은 더욱 절실하고 다음 세대의 남반구 교회와의 진정한 동역과 동반자적 선교가 그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 기독교 현상과 함께 현재 한국 선교계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국선교연구원 크림과 KWMA가 발표한 2024 한국 선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주목할 숫자를 마주합니다. 현재 한국 장기 선교사 50대 이상이 69.2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은 29.42%에 달합니다. 조금 더 젊은 편인 40대 지표는 24.42%에 달합니다. 반면 다음 세대의 지표는 어떨까요?
세 이하의 선교사 수는 전체의 6.51%에 불과합니다. 더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20대 선교사의 비율입니다. 20대 선교사의 비율은 2024년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전체 선교사 중 20대는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단순히 고령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인 1세대 선교사님들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자칫하면 한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고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치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차세대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화하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선교사에 대한 정의, 즉 definition이 이미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되고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관련성 적자, relevance deficit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크 맥클린들이 언급한 말택의 법칙처럼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우리의 선교 방식과 구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벌어질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관련성 적자입니다. 이 관련성 적자는 단순히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 선교의 세대 계승에 영향을 깊이 미칩니다. 세상의 문화, 기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급속도로 바뀌는데 선교의 구조와 언어, 프로그램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때 복음 자체가 아니라 전달 방식과 구조가 비관련적으로 보이고 낡아 보이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증상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의 내용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 같지 않거나 교회와 선교의 언어, 회의 방식, 조직 구조, 디지털, 다문화, 다세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젊은 세대와 주변 사회가 참여하기 어렵게 느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선교의 실제 필요와 현장의 질문보다는 과거에 만들었던 틀, 제도,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복음이 낡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낡은 것입니다. 이 관련성 적자는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바톤을 넘겨주지 않을수록 심해지는데 새로운 세대의 언어, 도구, 감수성을 가진 이들을 구조와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선교는 계속해서 과거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젊은 리더들에게 실제 권한과 자리를 내어주어 그들이 잘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새롭게 번역하고 설명하도록 할 때 관련성 적자는 줄어들고 같은 복음이 각 세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 계승은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 계승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자칫 위험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이고 아들은 배우는 자라는 수직적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러한 도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음 세대를 우리의 방식의 연장선, 즉 우리가 해온 사역에 선교를 그대로 이어받을 후계자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스승의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답습하는 것이 미덕인 한국의 유대교 제자도는 자칫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유산을 재현하는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독립적인 주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2023년 로잔 운동에서 세대 간 대화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그때 강조되었던 핵심 키워드는 우정, friendship, 상호성, reciprocity, 협력, collaboration이었습니다. 우정이란 단어는 참 우리나라 문화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 세대 계승을 위해 어떻게 우정, 상호성, 협력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위임입니다. 위임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책임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음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확인시켜주고 현장에서 앞에 나서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1만 시간 법칙을 이야기한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영역이든지 대략 10,000시간은 쌓여야 제대로 숙련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선교 세대 계승에서 윗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가 그 10,000시간의 시간을 쌓을 수 있도록 자리와 기회를 실질적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그냥 이것 좀 시켜보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책임을 주고 결정권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실패할 여유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윗세대 선교사님들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스스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로 포용하지 않는 위임은 진정한 계승이 아니라 관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청입니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눌 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비교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순간 세대 간의 신뢰는 약화됩니다. 조나탄 하이트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분법적 사고와 부족주의를 경고합니다. 윗세대는 젊은 선교사 세대가 겪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공동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력, collaboration입니다. 선교학과 교회사를 전공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예 교수는 멘토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멘토링은 때로 또 다른 형태의 부모-자녀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세대만의 고유한 시각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동역, 상호성, 협력을 위한 3가지 핵심 원리를 둔 혁신적인 스펙트럼 활용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자이면서 혁신이론가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조직일수록 과거의 방식에 갇히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계승을 위해서는 양쪽 세대 모두가 우리는 3가지 혁신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효율성 혁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역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 혁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역의 질적 가치를 높여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현재 사역 모델을 더 낮게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감이 불편하긴 하지만 3번째, 파괴적 혁신 또는 와해적 혁신은 새로운 시장과 사역의 길을 여는 미래의 생존 단계로 사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기존 사역의 기존의 선교의 틀을 깨거나 대체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 계승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혁신과 두 번째 혁신까지 마음의 준비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혁신인 파괴적 혁신은 낯설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돼서 염두에 두지 않거나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기존 선교 단체 혹은 선교 조직의 평가 작대, 성과 지표로는 파괴적 혁신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실험해 볼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역 샌드박스, 즉 기존 사역의 틀을 깨는 시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직과 단체 차원에서 마련해주는 전략적 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장의 씨앗의 예시를 드리기 원합니다. 2019년 KWMC에서 개최했던 차세대 선교대회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KWMC는 단순히 기존의 선교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MK들과 청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3년차 선교사로 참석했는데요. 그곳에 수백 명의 참가자 중 30대와 40대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허리세대가 모여졌습니다. 윗세대가 열어주신 장으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된 저희 네트워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서로의 사역에 어떠한 어젠다가 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꾸준히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 이 모임이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젊은 세대 MK 안에서 그들의 주도로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KWMK가 만들어졌고 공동 대표들과 코어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저희 KWMK는 일 중심의 관계가 아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 연합을 추구하였습니다. 단순히 네트워킹이 아닌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1사분기마다 전 세계의 다른 시간대에서도 온라인 에하드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삶과 상황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은 다음 세대 MK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사비를 들여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작지만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KWMK 코어 그룹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되어 대사로 섬기는 분, UN 국제기구에서 섬기는 리더와 같이 영역에 나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공동 대표들도 있지만 동시에 저처럼 현역 장기 선교사로서 이미 선교지에서 이미 섬기고 있거나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2대 선교사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MK들과 자신과 같은 TCK, Third Culture Kid 출신, 그리고 2대 선교사들과 교포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겪는 특수한 고립감과 정체성의 고민들과 사역과 선교들에 대한 고민들과 공감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WMK는 다음 세대 선교의 영역에 새로운 관점과 마음을 공유해주는 공동체가 되어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KWMK는 이러한 장 안에서 성장해서 지난 2024년 역으로 서울에서 MK 사역자들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단순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파괴적 혁신을 확장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시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9년 KWMC가 차세대 선교대회라는 장을 만들어 주셨었기에 KWMK와 같은 관계 중심의 연합이 시작될 수 있었고 시도하기 어려웠던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 잉태되도록 도와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온전히 다음 세대의 주도와 리더십으로 계획되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지의 사역들, 또한 다음 선교사의 게더링 같은
여러 사역의 샌드박스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적 계승의 시작점이며 다음 세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윗세대는 효율성 혁신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사역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다음 세대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줘야만 하고 선교 계승자 아이들인 다음 세대 선교사들은 기존 윗세대의 사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언어하며 효율성 혁신과 지속적 혁신에 참여하는 동시에 시대적 변화를 읽어내는 감각으로 와해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사역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세대 계승이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정신을 물려주며 과거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이 시대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계승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성장을 위한 필요한 끝맺음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과거의 유산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윗세대의 선교사님들, 저에게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선교의 헌신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본질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와 형식으로 담아내는 영적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쇼프 그로블로는 점진적 순종을 요청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한 걸음을 떼놓는 것입니다. 세대 계승은 뒤따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짐을 나누는 동행입니다. 윗세대의 선교의 유업은 존중받고 선교의 시대 계승을 하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혁신은 지지받아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꺼이 새 부대가 되어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